하루에 그 같은 주제를 갖고 3번씩 설교를 하는 일은 저에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같이 오전 예배 때에 그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가대 서시는 모습 보고 또 계속 3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습 보고 제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또 박영훈 집사님도 3번에 걸치셔서 광고하시고 같은 설교를 3번 들으시니 참 민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예화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특별히 본문은 원어들을 조금씩 보면서 이해를 도우려고 좀 교수가 강의하는 것 같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마지막 패션위기라고 하죠, 6월절입니다 를 지내시면서 거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주일 사건 중에 전반부에 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무화과를 봅니다. 그리고 무화과에서 열매가 있나 찾아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무화과 열매가 언제 열리는지 아주 잘 아세요. 무화과는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나무죠. 꽃이 피기 전에 과일이 먼저 핍니다. 조그만 열매가 3월 말이나 4월 초, 6월쯤에 이제 건기가 시작될 때 열립니다. 그러나 그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떨어지고 꽃이 피고 나서 진짜 열매가 나오는데 그때가 7월 달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들여다보신 것은 먹으려고 들여다보신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가도 그것을 기록할 때 베드로의 구술을 받아 적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자 그것을 저주하세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세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습니다. 이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세 그룹의 지도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 귀족들 출신들이죠. 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친구들입니다. 헤롯 땅, 주로 헬라 철학을 교육받고 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정치가들이죠. 세 번째 그룹은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는 공회를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그룹들은 서로 강력한 정치 다툼을 하고 있었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는 세 그룹이 결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제물을 드리러 올 때에 그 제물들이 먼 곳에서 그 양들이나 염소나 이런 거, 비둘기 같은 걸 끌고 올 때에 당연히 흠이 있게 되죠. 어디를 다치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고가를 주고 새로운 제물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서 시저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으로 헌금할 수 없다, 성전세 낼 수 없다, 건축비 낼 수 없다 해서 그거를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동전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서 환율 차익을 엄청나게 남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그룹이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사실상 그 면에 있어서는 돈을 나눠 먹었기 때문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벌집통을 건드린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내쫓고 책망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아주 긴장감을 느끼는 사건이 지금 터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고 그 다음날 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죠. 말라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약간 좀 생뚱맞은 답을 하세요. 너희가 믿음을 갖고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떨어지라고 해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에게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해라, 그럼 나도 너희를 용서하리라 하면서 이 성전산에서의 한 드라마가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성전을 들어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무화과는 무엇을 말합니까? 무화과는 대선지서의 예레미야와 소선지서의 나훔과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하고 있음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유수 이후로 새롭게 성전을 세우고 이제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자기들 밑으로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무서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40년 뒤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그리고 치열한 전투 끝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과연 예언대로 성전 벽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그 벽돌을 다 때려 부숴서 성전을 박살을 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해 6월절에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학자인데 약 100만 명이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100만 명이 죽는 전쟁은 드뭅니다. 당시에 100만 명을 죽였다면 거의 유대인들의 절반가량을 죽인 셈입니다. 엄청난 학살이, 그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입니다. 그 작은 도시를 거의 피로 물들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의 선택받은, 당신의 사랑을 입은 백성을 심판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엄중하고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 장에, 오늘 읽었던 11장 이후에 13장에 가면 그 예언이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자들과 크리스찬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이름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백성들을 선택했고 또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예루샬라힙, 두 가지 단어가 모인 단어입니다. 야라라는 단어와 살렘, 그래서 야라살렘,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야라는 무슨 뜻입니까? 비추다는 뜻이고 알린다는 뜻이고 선전한 뜻이고 그런 뜻입니다. 살렘은 무엇입니까?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서 회복시킨 새로운 화해의 관계, 회복의 평화, 그리고 온전한 회복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가 편애를 받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의 도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헬라어를 보면 또 다른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헬라어로 히에로솔루마, 예루살렘, 예루살레마. 히에로는 그리거로, 헬라어로 성전이란 뜻입니다. 솔루마는 솔로몬입니다. 즉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특별했던 이유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특별한 이유는 인간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임재, 임마누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그 창조주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지만,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엄중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무화과 사건, 무화과가 말라 비틀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인들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도들과 함께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예정론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예정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때부터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특별하신 섭리가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구원하고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의 이 예정론이 시작된 구약의 이스라엘의 예정부터, 예정은 처음부터 공동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신 것은 당신의 선택받은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에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정에 대한 엉뚱한 오해의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새로운 삶의 길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서,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제는 과거에 살던 방법으로 더 이상 살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입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무화과 열매처럼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종말의 예언과 비유들,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비유들은 얼마나 이 얘기를 우리에게 두렵도록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10사람 모두 결혼되어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에 5사람은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5사람들은 그 잔치에 들어갑니다. 탤런트의 비유를 보세요. 주인이 가면서 탤런트를 나눠줬는데 모두 다가 탤런트를 받았어요.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주인이 돌아올 때에 어둠 속에 던져져 이를 갈게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세요. 그것은 얼마나 더 무섭습니까? 어떤 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습니다. 그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목사들을 말합니다. 종교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버림받습니다. 우리들의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영접하고 그런 행위들, 그래서 구원파의 이단이 나온 것처럼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어떠한 삶을 살기로 했는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만인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만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모든 세상 민족을 말합니다. 젠타일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화평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고, 그리고 예정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살펴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라는 대목이 있는가 찾아보면 그런 대목은 물론 있긴 있지만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교의 도구로 쓰신 방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민중들 가운데 꺼내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수확의 땅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때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비가 오면 땅 속으로 물이 스며드는 척박한 땅이라고 예언서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주 좁은 땅입니다. 충청 남북도 합친 정도의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땅을 통해서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큰 문명인 북동쪽에 있는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방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지금의 이집트인 애굽 문명이 양쪽으로 서로 무역을 교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무역을 교류하는 세 가지 무역로, 왕의 대로, 촌장의 길, 해변의 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가로질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제대로만 산다면 이미도 이 열방은 놀래고 있어요. 저 노예들이 나와서 도대체 뭐를 할까? 저 형편없는 놈들이 나와서 뭐를 할까 하는데 국가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때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교에 쓰신 방법은 언약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11장 다음에 나는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물어보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이 굉장히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양의 제사와 예배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고 바로 이것을 기뻐합니다라는 놀라운 답을 마가복음 12장에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잘 대답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대답하였도다. 천국이 너에게서 멀지 않도다. 마가복음 12장에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종교 행사들, 그리고 모든 성경들, 그리고 교회의 전통들, 그리고 교단들, 이 무수한 것들이 무엇으로 정리되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집약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줄 때에 그 언약의 율법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약자를 배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여자들을 보호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보호하고 소수민족들을 보호하고 장애자들을 보호하는 철저한 낮고 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행사들, 그리고 그 뒤면에는 금전적인 욕심이 숨겨져 있죠. 그리고 정치적인 욕심이 숨겨져 있죠. 금전적인 욕심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들만 남았을 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존재했어야 될 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서로에 대한 화해는 없었던 것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어둠이 너희를 숨기지 못하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면요, 이스라엘이 많은 조그마한 언덕으로 된 국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더운데 위에 올라가서 살면 상대적으로 좀 서늘합니다. 그래서 마을이 전부 산 꼭대기에, 이 언덕 위에 형성된 것을, 세틀먼트가, 정착촌이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쭉 가잖아요. 어둠이 비춰올 때 그 산 위의 동네들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두운 문화와는 전혀 다른 문화로 진행되는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의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렇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땅, 이 문화 가운데 나만 잘 되면 되고, 그리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이 문화 가운데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서로의 아픔을 생각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기대하십니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학력이 높은 사람들 옆에 어떻게든지 붙어서 거기서 지금 덕을 볼까? 그런 문화 가운데에 오히려 약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무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는 공동체, 예수님은 그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잘난 것, 내가 무엇을 입는 것으로, 또는 들고 다니는 것으로, 갖고 있는 돈으로, 갖고 있는 타이틀로, 학력으로 내가 그만하면 괜찮은 인물이다라고 어떻게든지 증명하고 싶고, 내 아들들도 증명시키고 싶은, 내 아이들도 증명시키는 이 땅 가운데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되는, 나의 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강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별거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는 새로운 문화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어두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리라, 무화과를 설명하면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산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산이다, this mountain, 호로스 투터, 이 산이라고 하는 대목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산을 말합니다. 시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를 말합니까? 성전산을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말세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산으로 나아오리라 할 때 어디를 말합니까? 성전산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산이, 너희가 지금 이 성전산을 중심으로 너희가 갖고 있는 종교로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내가 바다에 뒤집어 넣겠다,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하겠다, 전혀 다른 공동체를 시작하겠다라고 예수님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교회 공동체의 아픔을 귀하게 여기는 것, 교회 가운데 있는 작은 관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들, 아끼는 것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는 최근에 이 문제로 깊이 회개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을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것을 정말 혁명적으로, 그러나 너무나 심플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성전과 종교의 변화를 얘기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서 기도하다가, 당시엔 서서 기도했거든요. 너희 가운데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 너희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거든, 네가 미워하는 마음의 사람이 있거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것이 너의 중요 기도 제목이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이때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심플한 기도 가운데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문장입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이, 너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에 이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 이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찾아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 살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용서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남의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살락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본문을 찾아보면 구약에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사는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즉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변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견디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할 수 없지, 저 사람 모습인걸.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같이 그래도 같이 관계를 유지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셉의 동생 형들이 찾아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용서해다오.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나사, 내가 너에게 너무나 못된 짓을 했지만 나사, 우리를 참고 살아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사,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신약에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피에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떠난다 그런 뜻입니다. 잊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나서 광야에서 떠났다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피에임이 있던 곳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나를 아프게 하고 속상케 한 일들을 잊어버리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일이 가능하다, 이 일이 가능하다. 믿고 기도하면, 네가 기도하면, 이 일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믿으면 내가 이 은혜를 너에게 베풀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관계들을, 어쩌면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멀리 가서 선교를 하고 다 귀합니다. 그리고 멋진 집회를 하고 몇만 명을 모아서 전도 집회를 하고 다 귀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이 작은 관계들, 그리고 나랑 부딪히는 이 감정적인 어려움들이 사실상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용서에 관한 또 다른 단어는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리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하리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아십니까? 또한 그 일로 인해서 화목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수년 전에 저를 여러 번 상처 준 사람 때문에 제가 굉장히 괴로워했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변하지도 않고 저에게 계속 상처를 주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보는 사람이에요. 대개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싸울 일이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일 안 할 수는 없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지하실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시냇물이, 맑은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그 밑에 깨끗한 모래가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밑에 모래 위에 여러 가지로 깊게 빠진 흠들이 있어요. 깊게 빠진 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계속 흐르면서 그것을 조금씩 그것을 회복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상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동이 됐거든요. 내가 마음이 좁아서 이렇게 속상한 건가?
내가 바보라서 속상한 건가? 믿음이 없어서 속상한 건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아셨어요. 너 아픈 거 내가 알아. 너 속상한 거 알아. 그 친구랑 일하느라고 힘든 거 알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너를 회복시키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금세 회복되진 않는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이 문제를 내어놓고 가져갈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다음에 화해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화평케 하는 자, 에이레네 포이오이.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자 할 때 에이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가 회복됐듯이 나와 깨어졌던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는 사실상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큼 기쁘고 깊은 감격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요, 전혀 회복되고 화해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느낌을 아세요? 그 느낌을 아세요? 내가 상대편에게 너무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근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미안해,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나 벌써 그거 다 잊어버렸어 라고 말할 때 그 기쁨을 아세요? 그 동료애를 아십니까? 서로 잘못해도 회복될 수 있는 관계, 서로 실수해도, 서로 상처를 줘도 이미 주의 은혜로 인해서 용서하게 되는 그 기쁨,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거 역시 하나님의 하리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회의 중에 발언하는 내용이 자세히 들어보니까, 회의 전화, 보통 텔레컨퍼런스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나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읽히는 거예요. 쓴뿌리가게 막 느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아니, 나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몇 달 전에 제가 그 친구가 일을 잘못한 걸 내가 몇 가지 좀 지적을 좀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열받아서 두세 달이 지났는데도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회의 중에 이게 조금씩 나오는 거죠. 저도 화가 났어요. 아니, 그거 자기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한 거 얘기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 전에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아프고 그 사람의 속상한 것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입장에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해본 적이 거의 없는 친구예요. 그리고 그런 일로 잘못을 지적당해서 속상하고 화해하는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예요. 그만큼 한 것도 귀해요. 그만큼 한 것도 귀해요. 이제 예수 믿은 친구가 그만큼 일한 것도 귀해요. 그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됐죠. 아,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내 입장에서 놀았지만 저 사람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께 기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제가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서 이따만한 초콜릿을 사서 그 집 가져갔는데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정말 사과하는 메일도 따로 보냈어요. 내가 당신 감정 이해 못하고 당신 마음 아프게 했다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가끔 그런다.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고 사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용서와 화해가 없을 때에 공동체는 쓴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공동체는 냉소주의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그냥 예배만 보고 떠나버리게 돼요. 이것들 뽑아야 됩니다. 화해해야 돼요.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본질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